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에서 22절까지. 천천히 소리 맞춰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그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이 끝날 것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라도 그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 말세가 언제 올 것인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옛날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 말세에 관해서 아주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감람산에 조용히 예수님과 함께 쉬고 있을 적에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말세에 도대체 어떠한 징조들이 있겠습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여러 가지 말세의 징조에 관해서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것이 마태복음 24장에 여러 가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세 징조에 관해서는 마태복음 24장뿐만 아니고 구약과 신약 두루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 마태복음 24장에는 집중적으로 말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 징조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이 성경에 입각해서 말세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13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은 3대 제국이 부활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무슨 제국이 첫째 부활한다고 그랬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활합니다. 이미 부활한 지도 수십 년 되었습니다. 다만 제국이 되지 못했을 뿐이죠. 또 무슨 나라가 부활한다고요? 네, 로마 제국이 부활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패동 중에 있는데 1, 2년 후에는 탄생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제국이 또 하나 있죠? 바벨론 제국의 탄생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탄생이 아니라 부활이죠. 네, 캐도릭이 바벨론 제국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14번째 마지막 징조에 관해서 큰 환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이 말세 징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말세의 그 고통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 예언은 AD 70년경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AD 70년경에 로마 제국의 디도스 장군이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것을 표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멸망을 당했느냐? 이 사람들은 1948년 나라를 주권 국가로 회복하는 그때까지 사실상 멸망한 민족들이었습니다. 겨우겨우 살아남은 한 200~300만 명이 1948년 나라를 회복하고 주권 국가로 선포하고 한 나라로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1절과 22절은 마태복음 24장 21절과 22절은 AD 70년경에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환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21절 이하에 쭉 마태복음 24장을 전부 볼 것 같으면 이것은 아주 말세에 큰 환란을 예언하게 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세의 큰 환란에 관해서 권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이 말세의 큰 환란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 말씀, 이게 설교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은 재미가 참 없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무서운 재앙들을 제가 말씀을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때 설교는 맛이 있고 복이 되고 재밌는 것도 있지만은 때로는 이런 설교도 있습니다. 말세의 그 대환란 때, 그때의 환란이 어떠할 것인가? 그런 것이 언제쯤 올 것인가? 네. 이런 것을 아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축복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7년 대환란, 세월은 짧습니다. 그러나 이 대환란 중에 일어날 일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제가 오늘 말씀 다 드릴 수 없어요. 오늘 하고 요 다음 주일 아침 예배 때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대충 7년 대환란 6가지로 분석을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성경에서 예언된 최대의 환란, 말세의 환란,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7년 대환란의 호칭을 우리 성경에서 구약, 신약 두루 걸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큰 환란에 대해서 붙인 칭호만 보아도 이 환란이 얼마나 저주스러운 환란인가를 알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분은 한 사람도 들어가서 안 될 곳입니다. 첫 번째 이사야 48장 8절과 6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의 보수의 날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수는 복수한다는 말입니다. 복수한다는. 이것은 사람이 사람을 복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복수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그때의 환란이 얼마나 처절할 것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환란 때를 야곱의 환란 때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환란,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란을 말하는 것이지만은 큰 마지막 환란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나라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환란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이하에는 72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72대 동안 환란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다니엘서 12장 9절에는 마지막 때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큰 환란이 있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는 그의 심판하실 기간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나 이 대환란 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에는 세상 끝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는 이때까지 없던 환란의 때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AD 70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때 비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약과입니다. 이때까지 없었던, 역사상 이런 환란이 없었던 그런 무서운 환란이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창세 이후에 이때까지 없었던 환란이라고 마태복음 24장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로 마태복음 24장 29절에는 큰 환란 때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이 보는 큰 환란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큰 환란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큰 환란의 칭호만 봐도 여러분 이것이 보통 때가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인류가 이 세상에 대를 이어서 살아왔지만 어느 민족이라도 어느 때라도 이런 환란을
한 번도 겪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무서운 환란이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기의 순서입니다. 그러면 그 몸소리 쳐지는 큰 환란은 언제쯤 있을 것이냐? 저는 오늘 강의하다시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도 이 큰 환란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러나 언제쯤 있을 것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시기의 순서로 봐서 그것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시기의 순서로 봐서는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7년대 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7년대 환란이 지상재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사이에 7년대 환란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공중재림과 무슨 재림? 지상재림 사이에 환란 대환이 이 땅에서 있습니다. 이때 성도들은 공중재림 하셨을 적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전부가 변화함을 받고 또 죽은 사람은 부활하며 들림을 받고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아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만 이 세상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대환란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8절에 보면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서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7년대의 환란이 바로 나기 직전에 번개가 눈깜빡할 사이에 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공중재림은 실현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공중재림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공중재림을 알게 됩니다. 죽었던 사람이건 살아있는 사람이건 나팔 소리가 들려오고 공중으로 올라오라고 하는 명령과 함께 순식간에 들림을 받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것을 마태복음 24장 30절 이하의 말씀으로 했습니다. 제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공중에서 모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에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공중재림 하시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부활하고 성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부활시키고 공중으로 이끌어 올리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실 일입니다. 지난번 중동부의 지진이 근 10개 나라에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신문기사를 읽어보니까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어요. 여러분, 근 세계 절반 정도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때 사람은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거대한 집들은 무너지고 땅은 갈라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불과 45초 사이에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시키고 공중으로 이끌어 오게 하시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지남철에 철이 붙어서 올라가는 것처럼 순식간에 공중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찬송가 168장은 감동적입니다. 재림 나팔 부를 때 우리들은 다 부활하게 되고 예수님 나팔 불 때에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친히 그 내가 참여하리라. 이런 가사였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구원받으셨습니까?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없는 사람은 조금 들었으면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들림을 받고 이 땅에는 무서운 대환란의 시기로 돌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들림받고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지상재림할 때까지 그 사이가 7년 기간이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큰 환란을 7년자 붙여가지고 7년대 환란,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7년대의 환란의 모든 그 시기는 요한계시록 5장서부터 19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장에서 19장. 그 사이에 그 일들이 바로 7년대의 환란의 시기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대환란의 시기를 하나님은 왜 결정을 했을까요? 왜 7년대의 환란을 이런 기간을 시기를 정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적은 것 일이라도 하나님은 뜻없이 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무슨 일이든지 간에 뜻과 계획하에서 일을 하십니다. 7년대의 환란이 어떤 사람들은 역사의 변청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하는 재난의 시기라고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절대로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계획하셨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 환란의 시기를 설정한 것을 보면 몇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왜 이런 시기를 마련했느냐? 첫째, 마귀 사단의 뿌린 씨의 추수 기간입니다. 마귀 사단들이 뿌린 씨의 추수 기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진짜 복음이 있고 가짜 복음이 있는 것 여러분들이 다 아십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고는 하지만 당신 구원받았느냐 물어보면 야 교만하다고 그래요. 성경에 어디 구원이 있느냐?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아느냐? 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믿음이 여일하지 않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그것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 세상에는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거짓 복음을 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7년대 환란 때에 거짓 복음으로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상에서 완전히 남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환란에 들어가는데 이것을 추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잘못된 믿음을 가졌는지 그날은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잘못된 그 뿌린 씨로 믿는 사람들을 추수하는 기간이. 두 번째로는 사단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거짓인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하는 시기인 것입니다. 이사야 14장에 보면은 마귀 사단은 하나님과 천국에서 비기려고 하다가 저주를 받고 추방돼서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목적을 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7년대의 환란 때에 결정적으로 보좌를 높이고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게 경배하라. 이런 그런 일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7년대의 환란 마지막쯤에 하나님께서 그를 명함으로써 거짓 하나님이요 마귀 사단인 것을 그때 그의 본색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십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거역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불신자들을 형벌하기 위해서 설정된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란 때 구원하고 그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7년대의 환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왜 이렇게 환란 아닌 시대에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란 시대에 구원받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환란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이들은 환란 시기에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때 가서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메시아인 걸 알게 되고 장자를 잃은 부모와 같이 애통하며 자복하며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적어도 이 네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7년대 환란의 시기를 설정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심판하지 않고 그대로 넘어간다고 하면 하나님은 옳지 못한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한 가지, 그동안 복음이 전파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당했습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소련에는 감옥에 갇혀있고 매를 맞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고르바초프는 지금 세계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날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지금도 철의 장막 속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천주교는 감옥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장로교 사람도 없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침례 교도들만 감옥에 있습니다. 그것은 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 이렇게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복음을 거역하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이런 사람들을 환난으로 복수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7년대 환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영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것이 7년대 환난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들은 많이 듣고 또 읽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교회사를 통해서 종교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신매 교도들이 천주교에 의해서 죽은 수만 해도 5천만 명이 됩니다. 여러분 복수가 없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공의의 하나님이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인 사람들을 한 때를 정해놓고 복수를 하는 것이 7년 대환란입니다. 그동안 그리스도인들은 말 못하는 짐승과 같이 짐승이 도살장에 끌려가서 죽는 것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과 더불어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환란의 복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엄녀가 나옵니다. 이것이 캐도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엄녀가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였는지 여기 보면은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을 마구 죽인 무리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복의 기간이 없겠습니까? 요컨대 복음을 거역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불신자들과 무신론주의자들과 거짓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 그때는 이 기간에 들어가서 무서운 환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큰 환란의 기간이 얼마나 될 것이냐, 그건 제가 이미 간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될 것이냐, 성경에 두 곳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7년대의 환란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지었습니다. 그러나 큰 환란은 아까 있지요. 그런데 이 환란 기간이 얼마나 될 것이냐, 그것은 7년 기간으로 교파를 초월해서 공통적인 설명을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두 군데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읽기를 않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62일에라고 하는 말이 있고 한 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엔 두 기간이 있습니다. 62일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2의 성전을 지은 제2의 성전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2의 성전을 지어가지고 그것이 파괴되는 그때까지를 60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7로 곱하면 432인가 그렇게 나오죠. 이 기간은 제2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한 그때부터 예수님 오실 그때까지 제3의 성전을 지을 때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바로 그 이어서 한 이레가 또 한 기간이 있습니다. 이 이레는 한 이레를 1년으로 계산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런 계산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7년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근거는 요한계시록에 두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7의 수의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7수가 참 많이 있습니다. 7인이 있죠. 7나팔 재앙이 있죠. 7 대접 재앙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7의 수로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7년대 환란, 이것이 과연 얼마나 길겠습니까? 700년이겠습니까? 70년이겠습니까? 아니면 7년이겠습니까? 아니면 7일이겠습니까? 우리들은 요한계시록 내용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7년이 틀림이 없습니다. 요컨대 큰 환란은 7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입니다. 오늘 6가지 말씀드리고 끝나요.
졸지 마세요. 다섯 번째, 7년대의 환란의 시기에 중요한 인물들을 우리들이 아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을 다 우리가 일일이 말할 수는 없지만은 중요한 인물 셋이 있습니다. 그것은 7년대의 환란 때 마치 주인공처럼 행세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에 세 가지 인물이 있어요. 누구냐? 그것은 첫째,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이 7년대의 환란 때에 마치 메시아인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 행세를 하고 완전히 지배주관합니다. 지금은 미국이 있고 소련이 있고 한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독립 주권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7년대의 환란 때는 주권이 없습니다. 그때는 세계가 단일 정부로 되는 것입니다. 세계 단일 정부를 세워서 이것을 지배하는 자가 누구냐?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인이 바로 이 7년대의 환란 때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반갑지 않는 사람이죠. 두 번째 나타나는 사람은 누구냐?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큰 음료, 종교단체에서 나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큰 종교단체가 무엇이냐?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제일 어른이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도와가며 적그리스도를 도와가며 적그리스도에게 아첨하며 적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며 시녀 노릇을 하는 것이죠. 마지막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 그것은 마귀 사단입니다. 옛뱀 곧 용이요 마귀 사단입니다. 그래서 이 세 인물이 7년대 환란 때 아주 지배적인 그런 인물인 것을 우리들이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여기에 큰 마귀 사단,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 세 인물이 큰 중요 인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적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 메시아 행세를 하니까 하나님 것처럼 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 삼위일체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정해서 저도 삼위일체 거짓 하나님으로 행세를 합니다. 그것이 마귀 사단이요. 그리고 적그리스도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삼위일체 거짓 하나님 행세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하나 둘 셋 하는 셋입니다.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새 입이죠.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하실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군인을 모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새 더러운 입을 가진 것들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거짓 하나님의 삼위일체인 것입니다. 그러나 7년대 환란 때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에 이들은 완전히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동안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대적해오며 거짓 복음을 만들어내며 사람을 미혹하며 멸망으로 인도한 이 마귀사단, 거짓 선지자들, 또 적그리스도들 전부가 7년대 환란 마지막 때에 멸망합니다. 그 멸망하는 광경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부터 보면은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아마겟돈 전쟁이죠.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모든 마귀의 종들 부리는 이 세 인물은 완전히 유황불에 던짐을 받고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사야 14장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마귀 사단 천국에서
지상으로 집어던지고 마지막에 그가 떨어질 곳은 땅 밑에 깊은 웅덩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것은 영영 꺼지지 않는 불못입니다. 그날에 이 마귀 사단은 이 불구덩이에 집어던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이지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승리를 하시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의 메시아십니다. 예수님에게 당할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 믿지 아니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은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악령이 역사하는 7년대 환란에 들어가서 재앙을 함께 받아야 하니 이것은 정말로 비참하고 슬픈 일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6번째 마지막입니다. 오늘 메시지의 클라이막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환란의 시작과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무서운 복수의 큰 환란, 이것은 과연 언제 시작이 되며 그 내용은 어떠할까요? 제가 믿기로는 이 7년대 환란이 언제 있을 것이냐? 그것은 제3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명령이 내림과 동시에 7년대 환란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네. 지금은 제3의 성전이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벽하게 모든 준비를 전부 다 갖추고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3의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면 그때 7년대 환란의 시기로 들어가는 것을 믿습니다. 제3의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명령과 공중에서 나팔 소리는 거의 동시에 들려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7년대 환란의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5장에서 19장까지의 기록된 것이 내용인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떻게 그걸 제가 낱낱이 전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아주 개요적으로 짧게 어떤 환란이 일어날 것인지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7년대 환란의 환란은 삼중적으로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한 번 재앙이 있으면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이어서 계속 삼중으로 환란이 임하는 것입니다. 첫째 환란은 도장 인을 7개가 있는데 이것을 개봉할 때마다 재앙이 쏟아집니다. 두 번째는 7 나팔이 발해집니다. 그때마다 재앙이 쏟아집니다. 세 번째는 7 대접이 있습니다. 이 대접을 쏟을 때마다 지상에는 재앙들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때 재앙들이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무서운가는 우리가 이 영어로 7년대 환란을 말한 것을 우리가 뜻을 새겨보면 압니다. 7년대 환란, 그것은 영어로 트리뷰레이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트리뷰레이션이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니까 이것이 어원은 라틴어였습니다. 라틴어의 농기구 이름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농기구의 이름이냐? 여러분, 옥수수 대에서 옥수수를 따가지고 이 땅에다가 널어놓습니다. 그러면 널어놓는 게 아니고 기계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알맹이만 두고 껍데기는 아주 기계에서 벗겨버립니다. 그런데 그 옥수수는 아프다고 말을 안 하니까 얼마나 제 몸이 아픈지 모르지만은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감정을 붙여볼 적에 옥수수가 껍데기 벗길 적에 얼마나 아플까? 아프다는 거지요. 그래서 옥수수 따는 기계 이름을 따서 트리뷰레이션이라고 하는 말이 붙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7년대 환란 때는 정말로 기계의 옥수수 껍데기가 벗겨지는 것처럼 사람들은 처절하고 괴롭고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겪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서론은 그쯤 하고요. 우리 재앙을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7가지 도장을 개봉할 때마다 쏟아지는 재앙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성경에 다 있지요. 첫째 도장, 첫째 인을 개봉할 적에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기세가 등등합니다. 둘째 인이 떨어질 적에 세상의 평화가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여기에 온 것은 평화가 있어서 여기에 왔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7년 뒤에 환란 때 둘째 인을 개봉할 적에 세상의 평화는 완전히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상이 자행됩니다. 세 번째 도장이 인이 개봉되면은 온 세계가 식량 부족의 난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온 세계에 넷째 인이 개봉될 적에 온 세계에 괴질이 만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꼭 공동거지와 같이 사망과 음부와 같이 질병으로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섯 번째 인을 개봉할 적에 순교를 당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우리는 저들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복수해 주십시오. 하는 부르짖음이 있는데 그때 가서야 이 사람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여섯째 인을 개봉하면 천재지변의 징조가 발생을 합니다. 땅에는 지진이요 하늘의 별들이 땅으로 떨어지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중천에 뜬 달이 피빛으로 변합니다. 이것만 해도 간담은 서늘할 것입니다. 그렇죠? 갑자기 태양의 빛이 어두워지고 지진이 나며 중천에 뜬 달이 피빛으로 변하고 별들이 땅으로 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간담이 아무리 강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 변동에 견디날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날에는 그 당시 살아있는 모든 빈부귀천 물어나고 그 변하는 일 때문에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고 피할 길을 찾지만은 피할 곳이 없습니다. 일곱째 인을 개봉합니다. 일곱째 인을 개봉하면은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일곱 나팔의 재앙이 또 쏟아질 것을 예언하게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큰 재앙입니다. 일곱 나팔에 의한 형벌입니다. 첫째 나팔이 불었습니다. 피 섞인 우박이 땅에 쏟아진 세계의 나무들이 3분의 1이 타고 땅이 3분의 1이 타버린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는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세계 3분의 1이 타버리고 세상이 3분의 1이 탑니다. 둘째 나팔이 부러집니다. 불 붙는 것과 같은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는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의 생물들 중에 3분의 1이 죽으며 배들이 3분의 1이 깨어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소련 사람들이 우리 한국의 배를 많이 주문하죠. 그때 이게 다 깨질 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바다가 피로 변하고 생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나팔이 불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니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물들이 썩게 되어 많은 사람이 죽게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는 이 구원의 복음은 달콤한 것이죠. 그러나 달콤한 복음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이들은 거부했습니다. 이제 썩이쓴 물을 그들은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 나팔이 부러집니다. 넷째 나팔이 부러지면 해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달 3분의 1이 어두워지며 별들의 3분의 1이 침해를 받아서 광명을 3분의 1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갑자기 임하는 것입니다. 달, 별들, 태양, 이 모든 광명들이 3분의 1이 빛이 줄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의 암울함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나팔이 부러집니다. 하늘에서 한 별, 천사입니다. 별이 떨어지는데 제가 무지개의 열쇠를 받았고 그것을 가지고 무지개의 뚜껑을 여니까 연기와 함께 황충들이 올라와서 연기는 하늘을 덮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연기 속에서 올라온 황충들이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들은 사람을 쏘는 정갈과 같은 권세를 가졌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생긴 것이 문제예요. 얼굴은 사람이고 머리는 멸관 같은 것을 썼고 머리는 긴 여자 머리와 같고 이것들이 이 정갈과 같이 쏘는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몸은 철갑을 입은 것과 같고
이들이 날개로 날아가는 소리는 수만만의 병거들이 지나가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때 이들이 쏘는 그 쏘음에 사람이 죽을 수도 없고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황충에 의해서 무서운 고통을 6개월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6개월 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 저희 큰 삼촌이 계시는데 독사뱀에 물려가지고 그 앓던 얘기를 제가 들은 것이 나는데 전부 그 눈에 보이는 것은 독사뱀뿐이래요. 잠을 제대로 못 잤다고 합니다. 늘 그 뱀이 와서 무니까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물려가지고 고통 중에 6개월 한번 여러분 당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절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섯째 나팔이 부러집니다. 마병대 수가 2만만이라고 그랬으니까 2억이라고 하는 숫자가 유브라데 강을 건너와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마구 죽이는데 사람의 3분의 1이 희생을 당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들은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회방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째 나팔이 부러집니다. 7째 나팔 부러질 적에 하늘에서 갑자기 말씀이 들려오는데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미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 이 성도들에게는 상이 있거니와 믿지 않는 저들에게는 벌이 있을지다고 하는 찬송이 우러나옵니다. 여러분 그때 그 말을 듣는 이 사람들을 얼마나 비참한가. 왜 그때 내가 예수를 믿지 아니했던가. 그때 사람들은 혀를 깨물고 이를 갈 것입니다. 7째 나팔입니다. 7째 나팔 했네요. 그래서 15장까지 7째 나팔의 재앙이 전부 다 끝나게 되는데 이 7째 재앙 전부 다 끝날 때가 7년 대 환란 3년 반의 재앙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도 얼마 남았습니까? 3년 반이 남았습니다. 3년 반 동안에 무슨 재앙이 일어나느냐? 이것은 대접을 쏟는 7대접에 의한 재앙이 남아 있습니다. 자, 첫째 대접의 재앙을 보겠습니다. 첫째 대접을 쏟으면 악하고 독한 헌대가 적그리스도로부터 짐승의 표를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발생을 해서 사람들이 심히 고통을 당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두 번째 대접을 쏟습니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고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완전히 죽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피를 흘렸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들이 흘린 피를 마셔야 할 때가 됐습니다. 셋째 대접을 기울입니다. 강과 물 근원의 소돔에 피가 되더니 천사가 가로되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불쌍하다 동정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재앙이 쏟아지는데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의로우시다.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니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함이 합당하도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며 7년대 환란에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접을 기울입니다. 해에 쏟았습니다.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게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태양이 열을 몹시 발해서 사람을 태우고 죽인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섯째 대접을 쏟습니다.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짐승은 적그리스도지요. 그에게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혀를 깨물고 아픈 종기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더라. 얼마나 아파서 하나님을 회방하겠습니까? 여섯째 대접을 기울입니다. 큰 유브라데 강의 소돔에 마귀 사단의 삼위일체가 명령하여 온 세상 군사들을 모으고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에 있는 이 사람들은 비참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지금 중동에 독수리가 번성하고 있다고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 독수리들이 번성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때 죽은 자들의 고기와 피를 먹기 위해서입니다. 7번째 나팔입니다. 공기 가운데 소돔에 큰 지진이 나니 만국의 성들이 무너지고 그때는 뉴욕, 로스앤젤레스, 서울, 도쿄 할 것 없이 이 세상의 모든 성들이 무너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큰 성 바벨론도 그때 무너진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없어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천지가 쑥대밭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으신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곱째 마지막 대접을 든 천사가 마지막으로 이 바벨론 제국, 그것은 바티칸이 틀림이 없지요. 그것을 맷돌짝을 들어가지고 바다에 집어던지는 것처럼 그것을 집어던지고 흔적도 없이 멸망을 시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렇게 해서 7년대의 환란이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아주 짧은 시간에, 이외에도 재난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21가지의 재앙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들어갈 만한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여기에는 누구도 이곳에 들어가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으로 환난해서 죽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7년 후에 다시 죽은 자들을 또다시 살려서 힘보자 심판을 거쳐서 이제는 죽을 수도 없는 꺼지지 않는 불모 속에서 영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안 믿는 자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들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요, 교회의 시대요, 복음의 시대입니다. 아직까지 이 7년대 환란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가 끝나면 바로 7년대 환란이 들어선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제 복음을 들을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신 것은 다행입니다. 오늘 아직도 이 시간까지 정말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실이 없으면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음으로써 7년대의 환난과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적으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예수님은 오늘도 오실 수 있고 내일도 오실 수 있습니다. 언제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뒤에 나팔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환란으로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을 적에 오늘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오늘이 바로 구원 받을 날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